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체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많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13번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내 관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경 낄 때 색안경 끼고 보면 다 그런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볼 때 그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이제 안식 후에 아침 일찍 모략과 향을 갖고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무덤에 굴 막았던 그 돌이 다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서성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동산지기를 봐요. 뭐를 봐요? 동산지기를 봐서 동산지기에게 혹시 예수님의 시체 봤습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그 관점,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체를 보러 갔거든요. 뭘 보러 갔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는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물건을 막 찾으려고 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른 물건을 찾다 보면 거기 있어. 우리 이거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찾을 때는 없고 막상 다른 거 찾다 보면 그것까지 다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기준을 분명히 여기 있을 거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야 그것 때문에 보질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제 낙심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신세 젖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걸 봤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집에 나가자 하고 두들하면 내려갈 때, 그때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갔다가 따로 붙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물어봐요. 너희들 지금 주고받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잖아요. 불과 3일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일 지났는데도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그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질 못하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났어요.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빠진 11제자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나타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야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했더니 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고. 진짜 살아났으면 내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노라. 그렇게 안 믿어요.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던 그 창조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걸 보고 이들은 결국 끝났구나.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도마야, 너는 여기 와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보고 믿는 자는요, 늘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환상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상도 보고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뭔가 잘못 봐서 헛개를 본 거야. 뭔가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때뿐이고 이걸 믿지 못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처음부터 그걸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자,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지금 오늘 세 번째 찾아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 6명이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물고기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해도 이제 못 잡아서 이제 그물을 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릅니다. 그물을 우측에다 던지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우측에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요한이 그것을 딱 깨달으면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예수님이구나 해서 베드로 예수님이야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또 빵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3분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죠. 저주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늘 그게 근심에 있었어요. 그전에도 예수님 만났지만 속으로 찔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갖고 와라. 구워 먹자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고기를 세니까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신방을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방을 왔어요. 뭘 봤다고요?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하고 올 때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알지도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잘할 때는 주님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으러 다시 왔죠.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찾아왔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자, 제자들이 고기를 이제 잡았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니까 지금 베드로 고백하죠.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건물을 내립니다. 그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건물이 찢어지더라. 따라서 건물이 찢어지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건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다의 습성, 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고 건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졌니 건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창조주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는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밤이 맞도록 또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때는 건물을 던지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힘 빠져 죽겠는데 또 한 번 내리라 그랬을 때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날 수 있죠. 분명히 안 되는데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또 건물 내리라면 거기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는 고기가 없는데 거기 가서 또 허수고 한번 한다는 것이 또 쉽진 않거든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153마리가 잡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 너희에게 고기가 많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 되느냐, 직장은 잘 다니느냐, 공부는 잘 되느냐, 밥이 맛있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요? 한국 사람은 우리가 늘 만날 때 그러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은 물어봐요. 밥도 안 사주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사거든요. 인사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차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데도 아이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책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숲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거물을 내리라 순종하니까 거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찢어지는 만 잡혔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153마리가 잡혔지만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마리도 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 153마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고기 종류가 153마리이기 때문에 세 종류이기 때문에 다 잡았다. 물고기는 바로 영혼을 뜻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거물을 내렸을 때 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멘. 모나미 보편 15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153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 간정도 보면 그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왔어요. 그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업한다는 핑계로 주일성수도 지키지도 못하고 11조도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성경 읽다가 이 150세마리 고기 잡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모나미 볼펜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친 거죠. 지금까지도 모나미 볼펜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못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도 그러고 여러 사람도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 관점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친히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부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누구를 통해서 찾아온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전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촛대사를 다니시면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뭘 붙들고 다니신다고요? 7별을 붙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직접 나타나면 아 예수님 오셨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아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그 사자를 손에 붙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모양은 목사님으로 오지만 전도사님을 오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오지만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만나도 아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툭 던지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어린애도 상관없어요. 어린애일지라도 그 던지는 말이 때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그 외모를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누굴 대하든지 그 외모를 보지 말기 바랍니다. 좀 뭐 없이 생겼다든가 또 아니면 뭐 옷을 입어 천하게 입었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낮고 그래서 없이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 같은데 또 이런 데도 이제 선교하러 가보면 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굉장하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커피잔도 다 내돌고 왜냐하면 이 구약 때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사람의 형태로 찾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천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 아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셨구나.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왜 왔냐고 뭐 하러 왔냐고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갔다가 그냥 오기 뻘쭘하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복이 안 됩니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구역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 우리 사업장 왔다 가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런 고백을 해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왜냐하면 그는 뭘 보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와서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기도해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항상 아픈 자들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물어보셔요.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가 낫길 원하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눈을 뜰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 믿음이 내 믿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얼굴을 보일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주님 지나가다가 안전병이 있으면 일어나 이런 적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지나가면서 해결될지어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냥 한 번에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될지어다 하면 다 해결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지나가면서 그 영혼이 찾고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나올 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따라서 부활을 체험하자. 부활을 체험하자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종교활동처럼 주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주일 되면 또 오고 이런 삶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응답의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예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믿겠느냐. 늘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이 가려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영적 눈이 활짝 뜰지어다. 영적 영안이 활짝 열릴지어다. 영적 기도 열릴지어다. 이 눈이 열려야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거물을 던지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이 물고기가 이렇게 힘이 많이 잡힌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길 원하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견해와 뜻이 이럴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도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을지라도 이런 거 다 내는 이게 바로 죽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죽을 때에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거 안 되는 걸 이제 압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부활될 것입니다. 재정의 부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업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게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의 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군 천사 닭발 불며 마주 나오고 그러므로 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이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